예레미야가 4장 1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비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전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 선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저희가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곳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이 저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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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의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아도다. 저희가 우리 자취를 엿보니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에 이르렀도다.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도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곶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도마 즐거하며 기뻐하려무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처녀 시온아 내 죄악의 형별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처녀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의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그 죄 그리고 그들의 심판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레미야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이 바로 성전이 불탄 것,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중요한 일을 임시 방편으로 덮지 말라. 중요한 일을 임시 방편으로 덮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중요한 일을 힘드니까 대충 그저 임시 방편으로 템포러리 솔루션이죠. 근본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우선 덮고 가려는 것, 이것은 신앙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근본적 해결은 아파요.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피하려 해요. 그래서 얼른 이 시기를, 이 때를, 이 문제를 지나가려고 대충 덮어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위험과 심판이 닥쳐도 내가 지금 왜 그런지 몰라요. 미봉책이라 하죠. 이것만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속이 썩고 내부가 썩고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본질이 흐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불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셨다.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진노가 곧 불이에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불타는 거 보면서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바벨론에 의하여, 바벨론 군인들에 의하여 불타지고 있는 건데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깨달았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불은 내리지 않았지만 땅에서 피어오른 불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분명하게 이방인에 의하여, 즉 사람에 의하여 불이 났고 태워졌어요. 그러면 원망해야 되거든요.
불낸 그 사람들을 원망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저주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지른 짓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이게 미봉책이에요. 근본적으로 이것이 왜 누구에 의하여를 자꾸 우리는 사람으로 돌려요. 남을 원망하고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원망해요. 마치 룻기에서 나오미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아니면 자기 자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사람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시온에 불을 비우사 그 지대, 그 본질, 터전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 그 지대가 터전이 만약에 남으면 그루터기처럼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이사야 7장에서 그루터기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는데 그 그루터기도 없고 터전도 없고 완전히 그 근본, 기본, 기초까지 다 불타버렸는데 12절 누구도 예상할 수 없던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말하냐면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방 사람에 의하여 일어난 일을 다른 이방 사람이 몰라요. 이 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들도 몰라요. 이미 1절에서도 우리가 보셨지만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화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반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의미적으로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의미거든요. 금이 변했어? 정금이 변했어?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 들으면 아마 듣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을 보일 법한 이야기가 금이 변했고 정금이 변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멸망했단 말도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금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했다고 우기느냐, 그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할 때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근거예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요?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적군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 왕이 직접 와서 멸망 못 시켰잖아요. 사람의 힘이 아닌, 그때 히스기야 때 뺑 둘러싸서 이제 끝날 것 같았는데 사람의 힘이 아닌 어떤 초자연적인, 그들이 볼 때 신적인 능력이 임하여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게 사람의 힘이냐고요.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멸망당했다, 그 말입니다. 예, 이 사람들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기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체도 그랬죠. 세상 다 망해도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는다. 왜요? 어떤 근거로 그렇습니까? 성전이죠. 성전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성전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하박국 1장에서도 하박국이 믿는 자들이 왜 이렇습니까?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엉터리입니다. 자기 자신만 압니다. 자기 만족만 위해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 민족을 불러서 다 멸망시키겠다 할 때 하박국이 더 놀래가지고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은, 성전은 하나님께 필요한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풍경이 아닙니다.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무너졌어요. 이미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는 물질 아무런 의미가 없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건물 단순히 건물일 뿐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전 단순히 건물일 뿐이에요. 하나님 없는 예배 그저 형식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 본질이 흐려지면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져야죠. 왜 예배가 하나님 없는 예배가 되었고 성전이 하나님 없는 성전이 되었는가? 13절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선지자들의 죄악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선지자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루살렘의 제사장, 예루살렘의 선지자예요. 그들의 죄예요. 그들의 죄가 뭡니까? 13절에 보시면 저희가 예루살렘 성읍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다. 예, 이거는 강조예요. within 제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안에서 회복이 있고 살아남이 있고 회개가 있고 예배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서 피가 흘렸는데 여러분 무슨 피가 흘렀냐면 의인의 피가 흘렸어요.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무시하고 들을 하지도 않고 실제로 죽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말씀을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참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무시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서도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나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의인은 누굽니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자기 중심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의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 항변할 거예요. 우리는 안 죽였습니다. 우린 죽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죽였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타락할 때 이렇게 착각할 때 타락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3, 15절, 8장 10절, 12절, 23장 9절부터 40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저지른 세 개의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째,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무시하는 것,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따라가는 것. 참 선지자의 말을 그 아픈 말이죠. 그런 말은 듣지 않고 그저 좋은 말만 하는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 죄.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죄. 이 세 가지 죄. 여러분 타락의 가장 큰 증거가 부끄러움이 없어요. 염치가 없어요. 자기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염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염치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 15절에 보시면 저희가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니 옷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옷이 무엇처럼 더러워졌어요? 피에 더러워졌어요. 피에. 물불 안 가린다. 나쁜 말로 똥오줌 못 가린다 이 말입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의인의 피가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거든요. 의인의 피를 흘리는데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질질질질 끌려가요. 마치 피리 부는 소년이 피리 부르니까 쥐들이 쭉 따라간 것처럼 그냥 모르고 따라가요. 그냥 뭐만 있으면 따라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 있는 곳으로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무슨 소리만 나면 가요. 그게 인간적인 소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소리인데 무슨 소리만 나면 가요. 뭐만 있으면 거기에 관심 있고 뭐만 있으면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15절에 사람들이 외쳐 부르기를 부정하다, 저리가 만지지 마라고 해요.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안 믿는 자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에 거하지 못하리라. 여러분께 외치는 것은 나병의 모습이죠. 제사장은 더러운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누가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른 사람을 판단하던 그 모습으로 판단받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인들을 배척하고 의인들을 죽이고 의인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살피고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이 나병 환자처럼 그런 죄를 지어서 누구도 그들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6절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낮아지고 말았어요. 자기들이 무시하던 이방인들에 의하여 무시당하고 있어요. 사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구분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구분당하고 있어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돈 떨어져서 살고 있는 그 둘째 아들처럼 돈이 기준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돈이 기준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고 그러다 보니 돈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무시하고 예배 무시하고 말씀 듣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다가 자기 기준이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돼 있거든요. 원래 끼리끼리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겉은 선한 척하면서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돼 있어요. 의인은요 배척당하게 돼 있거든요. 외면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울려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자기들끼리 서로 배척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노력해서 17절에 도움을 바랐는데 그 도움이 헛된 도움이었대요. 눈이 상할 정도로 사람들을 도울 줄 알고 바라보았는데 아무도 돕지 않아요. 이것이 도움을 바람으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눈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애굽의 도움을 바란 거죠.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노력을 했어요. 노력이 헛된 노력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그 간절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노력했어요.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런데 헛된 노력이 되고 많았어요. 그러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보다 더욱 나빠지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부터 떠난 자들의 특징이 뭐죠?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더 노력한다는 거예요. 18, 19절 보십시오. 저희가 우리 자취를 엿보니 우리가 거리 행할 수 없으며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서도 매복하였다. 이건 시드기야가 도망갈 때 모습이죠. 막 도망갔는데 뒤쫓는 자들이 더 빨라요. 결국 부하들 죽고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고 두 눈 뽑히고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21절 우스 땅에 거하는 20절 여호와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 그 왕이 멸망당하고 만 거예요. 21절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도마 즐거하며 기뻐하려무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게 취하여 벌거벗은다. 에돔이 예루살렘 멸망당하니까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에게 협조했기 때문에 그 땅을 에돔이 차지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넓어졌어요. 다른 사람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저들에게도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22절 하반전에 예루살렘은 회복되고 그리고 저들은 망할 거예요. 자, 지금 예루살렘 회복될 것을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죠. 이렇게 불타버린 어떻게 믿겠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양쪽이 의미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도 믿지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믿지 못하고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예루살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믿겠습니까?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 다시 로마에게 멸망당하죠. 무슨 뜻이에요? 단순한 그저 땅의 회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을 의미하죠. 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울면서도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한 줄기 희망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정말 근본적으로 아프지만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질 때 비로소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저 안 무너지려고 인간적 방법, 세상적 방법으로 붙들고 있지 마세요. 지금 어떻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더 많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무너지고 깨어지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일이 아프고 힘들어서 임시 방편으로 대충 덮고 가려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근본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또 다시 한번 힘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텐데 이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더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 또 주께서 생명 주신 은혜를 누리는 하루,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새롭게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소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